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볼 때 많은 이제 고린도 교회 자체에 많은 교정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 또 고린도 교회가 또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는 목적으로 이 고린도 서신을 이제 띄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은 어쩌면 신약교회 가장 모델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는 비록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교회가 참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고 시험도 많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안한 곳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뭐라 그럴까,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교회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만큼 사실 문제가 또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고, 또 교회는 또 영적으로 마귀가 가장 심각하게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마귀의 시험이라든가 그런 영적인 그런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공격에 가장 쉽게 무너지고 또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흐트러져요.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기도의 부족의 원인이 있다고 보면은 100%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그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어느 때든지 이 세상의 그 상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뭐 세상이 좋다고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세상이 좋으나 나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난 이후에 4절에서부터 이제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 대해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로 인해서 바울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런 무리가 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로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또 다른 어떤 교회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것들도 그렇고 풍족해요. 아주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넘치고. 그래서 이 6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고린도 교회가 아까 물론 제가 소두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견고하게 서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도 이 복음에 있어서만 확실하면 그거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면 그 교회는 괜찮은 거예요. 그 교회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복음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있어서만큼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때요?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안 쓰던 말을 써요. 아나데마, 저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용어를 쓸 법한데 그런 말을 안 썼어요. 이 얘기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자꾸 휘청휘청.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자꾸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엔 그러면은 이건 아예 그 교회 터를 교회 이 기초를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걔네들이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천주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왜? 복음이 없어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감되고 아니면 이단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할 때는 그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 그 생선 가게 가면 생선이 싱싱하냐 아니냐 뭘 볼 수 있냐? 눈을 보면 알아요. 생선 눈깔이 희미하고 그러면 그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생선 눈이 그냥 아주 뚫어지게 날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는 생선이 그게 싱싱한 거라고. 근데 벌써 생선 눈이 희미하고 이게 맛이 갔다. 그 물고기는 그냥 끝난 거라고. 마찬가지. 교회는 다른 거로 보면 안 돼.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 시설이 좋다. 프로그램도 많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좋다. 이런 건 쓸데없는 얘기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그 문제는 없어요. 그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좀 무질서하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복음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들려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섞으면 안 돼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참 제가 아쉬운 거는 교회가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막 전해야 되는데 그걸 희미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부활절이나 성탄절에야 겨우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좀 언급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고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럼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왜 다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주차장이 있다, 교회가 예배당이 참 멋있다, 잘 지어졌다, 건축이 잘 됐다, 프로그램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데 괜히 나온 거예요. 다닌 이유가 없는데 괜히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바울의 서신의 최우선의 첫머리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바울은 제시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다른 물론 바울은 참 성격이 단호하고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인데, 이 복음에 있어서 바울은 조금 더 타협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베드로도 그만 율법주의적으로 외식을 하다 바울의 책망을 공개적으로 받았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은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교회, 그런 기독교는 있으나 마나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기독교적인 좋은 프로그램과 춤과 노래와 또 기독교적인 하여튼 세련된 멋있는 어떤 좋아도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복음이 자꾸 뒤로 밀려나고 희미해지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교회가 크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발전한다, 세상이 세속화되었다,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언제는 세상이 안 그랬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핑계로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지금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 문화에 녹아든 예수님, 이상한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그저 끌어들이려고 그런 짓만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인 나의 어떤 마스코트나 그저 마치 부적이나 찬듯이 예수님을 부적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기독교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내 전부가 되고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는지, 그게 분명해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나 그저 부를 줄 아는 정도의 신앙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고 잘 배우고 또 전하기도 또 잘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자꾸 무너진 거예요. 무질서해진 그런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서신으로 띄워서 저들이 계속 온전한 교회로 더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다,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은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불완전하니까 우리 모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은사도 이거보단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천국 지옥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기독교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그 무슨 얘기? 불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이든 아무리 대단한 철학책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다 못한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다 그냥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쌓을 때, 그때 기독교와 교회는 아주 든든해지고 견고하고 강해지고 이 마귀와 이 세상은 감히 이기질 못해요. 감히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현상이든 뭐든 다 보면은 예수님을 이기질 못해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다 굴복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다 서로 다르고 서로 다 다른 체계인데도 결국 모든 악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이 세상 어딜 가도 안전해.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딜 가 있어도 적어도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쳐져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왜?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를 해치거나 멸망시키지 못하면 절대 손을 못 대요. 손을. 이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참 좋은 거,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람이 인생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배울 점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지만 배울 점이 뭐냐? 현대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못합니다. 현대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못하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이 복음이 가짜 복음도 많고 거짓 복음도 많고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또 하는 것도 많고 뭐 번영신학 이런 것도 조엘 오스틴 같은 거 그다음에 릭 워렌이나 빌 아이베스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기복주의도 그렇고 이건 다 사실은 이거는 다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하고 합쳐져 갖고 그걸 자꾸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분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신성한 하나님이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분은 그 하나님의 신성을 제한했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셔요. 그러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마치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모든 걸 다 같이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어요. 죄. 완전히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분이 우리 죄에 대속 대신 제물이 돼서 나를 잡아다가 원래는 죽어야 돼. 근데 죽어도 나는 부활이 안 돼. 그냥 영원히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밖에 안 되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영원한 그 저주와 형벌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거야. 자유. 난 더 이상 내게 그 어떤 저주와 형벌이 없다. 나는 이 땅이든 내 현세든 내 생이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 믿음을 이제는 명확하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요. 너무 넘치는 거예요. 저 태양의 빛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빛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이 살기에는 이 세상은 지옥,
지옥.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 아예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걸 회방하려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아주 그냥 조목조목 달려들어서 복음을 가로막는 그 짓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족하게 났다. 그게 부족함이 없다.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아주 그냥 넘쳐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뭐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네, 재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재림이 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하도 이제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도 이단들이 많이 그냥 똥을 싸질러 나갔고,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말만 하면 벌써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봐요. 마귀가 벌써 악한 씨를 불어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하도 이단들이 이상한 말과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재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의 소망이 뭐냐? 빨리 우리 예수님이 다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는 거. 그걸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야. 좋아요. 다만 좀 무질서한 거. 요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걸 이제 교정을 시켜주려고 한 것 뿐이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이 상태는 오늘 우리 시대 교인들보다 100배 더 나아요. 100배가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는가?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망이 그게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하늘의 소망을 안 가지고 육의 소망만 잔뜩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 고린도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이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다. 그냥 그분에 대한 열망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자, 우리가 저 달력이 있죠. 달력에 보면 무슨 기념일이 있잖아요. 무슨 국경일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요. 그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날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어떤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특히 안식교가 아주 툭하면 예수님 그냥 언제 온다.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몰래 왔다 그랬더니. 왜 안 오냐니까. 이미 몰래 벌써 왔다 가셨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몰래 와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 안식교가 아주 이단이야. 안식교가 점잖은 것 같은데 아주 더럽고 지저분해. 안식교 근처에도 가지 마요. 제7의 안식교. 그쪽 관련하고는 아예 딱 아무것도 접하면 안 돼. 안식교가 은근히 보니까 세력이 많아요. 하여튼 우리 주변에 혹시 안식교가 있으면, 그 거짓말, 거기에 속아서 지옥 가지 말고, 빨리 거길, 나오라 그래야 돼. 우리 주변 안식교인들도 꽤 많아요.
제7 안식교는 아주 그거 잘못된 이단이니까 절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이 날은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날은 아무리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전체를 다 뒤집어서 연구해도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실 날짜를 막 계산도 해보고 절기를 가지고 계산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날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우리 주인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긴 하되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언제 올 것 같다,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주님이 오시면 오신다, 그날 맞이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 바울도 몰라요. 바울도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날짜를 적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툭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왜 자꾸 그런 성경에 없는 말을 왜 자꾸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왜 자꾸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을 왜 시키냐, 이게. 다 뭐겠습니까?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서 마귀가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혹시나 앞에 세상에서,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누군가 또 만약에 뭐 예수님이 언제 온다 해도, 저거는 성경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저거는 미혹이다.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꼭 알고 절대 그런데 정말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고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리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은 무섭고 두렵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확실히 또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에, 주님 오실 그 날에 우리가 칭찬받을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칭찬을 받을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이나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칭찬, 주님의 칭찬을 받을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책망받는다는 거 보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또 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에 열심이 없는 거, 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더 우리가 성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실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그날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다, 나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싶다, 하늘의 상급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난 그런 생각 없다, 무슨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참, 저는 그건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 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 내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날 만약에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주님의 일에 충성되지 못한 거, 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 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내지 못한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근데 바울은 확신의 말을 했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단정을 짓고,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대가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냥 복음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바울이 좀 지적해야 될 그런 무질서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저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앞으로 바울이 훈계하고 책망하는 걸 잘 받아들여서 저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을 끄집어냅니다. 뭡니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주님과 더불어 교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기독교 신앙을 추상적으로 여기는 분들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까움이 없어요. 어디서 드러나느냐? 기도하지 않는 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별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까지도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분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교제. 이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교제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마치 우리가 내 옆에 보이는 사람 못지않게 주님과 지금 교제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이렇게 공부해서 시험 쳐서 알고, 제자 훈련 몇 번 좀 하고 해가지고,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그의 생각, 영적으로 그의 심령에서 그는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실체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랜 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동일한 게 뭐냐? 다 동일한 게 뭐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 그게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무리 안 좋은 때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정말 그분의 실체가 너무 명확해서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고하게 예수님의 실체를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교제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가족이나 친구나 부부나 이웃이나 동료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가 제일 첫 번째예요.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의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싫어요. 우리 주님 그걸 싫어합니다.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교제, 그분이 딱 있어야 돼요. 그분만 있어야 돼요. 그분만.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다른 존재들인 거예요. 마귀도 근데 똑같아요. 마귀도 보면 똑같아요. 이게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를 내잖아. 이게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에게 인생을 빼앗긴 인생들은 마귀가 그걸 독점하는 거예요. 그 독점해가지고 그 마귀도요. 자기하고 멀어지면 이 마귀는 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못되게 또 굴어요. 큰 화를 준다든가 생명을 막 손을 댄다든가. 이 마귀가 하는 짓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이 악한 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고 의롭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그것만큼 더 나를 좋게 하는 건 또 없다고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 등한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긴 해요. 징계. 그러나 그 징계는 진짜 마귀대로 생명을 구한 징계이지 마귀는 본성 자체가 악독하기 때문에 마귀는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따르는 자가 수틀리면 저 확 그냥 생명을 그냥 이 마귀는 아주 저기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것들은 해꼬질한다니까 진짜 해꼬질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해꼬질한다고 이 마귀는. 그래서 아주 마귀를 섬기면 섬길수록 피곤하고 힘들어. 비유마치기 때문에 비유마치. 맨날 그냥 갖다 바쳐야지. 맨날 그냥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움을 주잖아요.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구나. 참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 마귀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깊이 섬기는 자들은 마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어요. 마귀를 사랑해서 믿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내가 만약에 조금이다 멀리하면 저게 또 이 마귀 새끼가 날 또 어떻게 할까? 우리 집안에 무슨 또 해를 가져다 줄까?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죠.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대로 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참 사랑해요. 하나님 자기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귀와 사단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니까 노예 부르듯 하는 거예요, 노예 부르듯. 그냥 말 안 듣면 그냥 때리고, 아주 혹독하고 잔혹하게 돼요. 옛날 노예들 대할 때. 마귀가 꼭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꾸 부드럽게 말씀으로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고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를 잘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잘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대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잘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하나님 사실 크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의 최고의 교제는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가 최고의 교제, 최고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로 교제하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고 이 기도와 예배로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열심을 내세요. 부족하면 안 돼요. 항상 우선적이에요. 우선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직도 우선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교제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기회가 되면 더 가까이.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그게 교제입니다. 진짜 그 마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점점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주님과 이젠 얼굴을 맞대요. 이젠 얼굴과 얼굴을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계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아주 조그맣게 계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진짜 성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싫은데 천국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벌써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게 그의 낙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위로요,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기쁘지 않으면은 그게 고문이 되는 거예요. 고문. 여기도 지금 왠지 고문 받는다는 생각을 얼굴 표정으로 좀 하는 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자꾸 속에서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다른 것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다 쫓아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런 단독, 홀로 자꾸 교제하는 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걸 좀 힘쓰셔야 돼요. 다른 거 힘쓰지 말고 그 일에 힘쓰세요. 여러분 성도는 멀지 않아. 여러분도 이 땅에 멀지 않아 이제 주님께 갈 거예요. 다 간다고요. 다. 인간의 시간은 짧아요. 몇십 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짧다고요. 다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멀지 않아 다 간다고요. 다. 곧 있으면 다 갈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야, 내가 이 주님을 이렇게 눈으로 뵙는구나. 마주하는구나. 야, 이 주님이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셨구나. 모든 성도들은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막상 주님을 봐도.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하지 못한 게 아마 많이 아쉬울 겁니다. 제발 여러분 그래야 돼요. 지금도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하지 못한 게 항상 마음에 늘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려야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감사를 했는데 우선 저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은사가 풍성한 것, 그 다음에 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바울의 감사가 이렇게 넘칩니다. 이 감사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감사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좀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흘러갑니다. 세상은 시간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가고 있어요. 이 땅은 계속 멈추질 않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께로, 주님을 지금 아주 직접 마주 볼 그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강조하지만 멸망의 길에 지금 가려고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금방 갑니다. 금방. 빨리 예수님 믿고 빨리 속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야지 자꾸 그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은 잠깐 보이다. 아까 우리 밥 먹다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얘기한 거 내가 들려줄게. 어제까지 같이 얘기했던 분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뻔하지 뭐. 하얀 고무신이지 뭐. 어쨌든 봐요. 인생이라는 거는 오늘 나하고 그렇게 같이 뭐 밥 먹고 대화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내일 그 사람 죽었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발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시간 먼 게 아니에요. 가까워요.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곳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는 그날 도착하면 이 세상 같은 건 아마 생각도 안 날 겁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제발 우리가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며 인생을 사십시오. 이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은 잠깐 흘러가는 거예요. 급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끝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영원한 곳에 지금 향하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영원한 영생의 교제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생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